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제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주동을 하는 사울은 스데반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는 잔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박해를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대제성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사울은 박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을 지나 저 가사로, 그러니까 유대 강야로,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음악현 그쪽이 남쪽 유대 강야입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라 해요. 그렇게 갔다가 오늘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가 재정을 맡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를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세요.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국가 재정을 맡은 사람을 만났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또 회사에서 동료를 만나고 매일같이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지어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해야지 아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힘써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은 자리에 가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사울이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막 박해합니다. 박해하는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가 주의 사자 인도를 받아서 저 예루살렘 남쪽 가사, 그래 가보니까 유대 강야, 거기는 본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과 가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다가 이제 남쪽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사자가 했어요.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저 가사 거기까지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누구 핸드폰 벨 울리듯이 따라랑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그 주의 사자가 저 남쪽으로 가라 했는데 주의 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는 거예요. 29절은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바로 빌립 보고 저리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39절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주의 사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또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또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도 교회가 한층 지금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있는데 그 흩어지는 심정이 보통 아니지요. 그 돌로 치니까 어찌하지 못하여 흩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망가다시피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이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원치 않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 분명히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되어지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빌립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로 가야겠구나. 역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박해하는 손길이 더디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사마리아에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퍼졌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유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온 유대. 그래서 저 예루살렘 남쪽 가사 그쪽까지 가야겠구나 라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지요 환난을 당하지요. 아버지 밑에 사랑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요셉이 전혀 원치 않는 일이 찾아왔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여러 시련들이 고난들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경제가 어렵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경제가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요. 점점 경제가 어려우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 지금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 남쪽 유다까지 가는 것처럼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이 찾아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거든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딱 붙잡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이가 볼 때 요셉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형통하게 하는 걸 깨달아 가정의 총무로 삼지요. 그런데 또 원치 않게 보디발이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가서 또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이루어 가지요. 모범되게. 그러니까 거기서 간수를 돌보는 일을 해요. 죄수를 돌보는 간수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해요. 그런 가운데 바로왕에 갈린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받고 해결하게 되어지시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총리가 되어 총리.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원치 않는 여러 환난들이 찾아왔지요. 그것은 겹치고 겹쳐서 그 사랑받던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그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의 문제를 상담받고 해결해 주었는데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어지시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도저히 이 간단한 게 아니다.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은 요셉이 딱 생각나게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요. 그때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서 한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다. 역시 그 말은 애굽은 바로가 신이다라고 숨기는데 진짜 신, 참신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나라의 장래는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면은 7년 풍년을 통하여 7년 흉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 나라에 많은 백성을 건지지요. 그때 그 후에 아들을 낳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데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다 잊어버렸다. 옛날에 말할 수 없는 환난 당하는 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일,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일,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일 다 잊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존귀하게 쓰임받는 참 선한 영향력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니 가라
주의 나라 위에.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할 때 정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이런 노는 수로 붙들리라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요셉을 붙들어 주니까 그 시련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을 이끌어 가지요. 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갈리, 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의 부모가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세우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요. 성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종교에게 쓰임받는 삶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세요. 강야예요. 아무도 안 보여요. 사막에 사막. 근데 수레가 내려가는 거예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성령의 빌립들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가라.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해놨다. 그래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갔더니 그 수리에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갈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왔다 가는데 혼자 왔다 가겠어요? 많은 동행들이 있겠지요. 수행원들이. 그래 이사야서를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 그 성전에서 읽고 하는 거니까 그 책을 구해가 내려가면서 아주 책이 귀할 때니까 옆에 같이 가는 수행원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게 큰 소리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빌립이 알아들었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끝내시오. 읽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갈리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수리에 올라타라고. 앉아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유대 강요로 가야겠다. 꼭 주의 사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니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가까이 가라야. 가까이 가보니까 역시 중요한 일을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성령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복음이 이 갈리의 심령에 파고들게 해요.
결단하게 해요. 결단하게.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로마서 10장 15절은 그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옛날에는 오늘과 달라서 있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말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지요. 요즘 뭐 길도 좋고 뭐 핸드폰도 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을 만난데 뭐예요? 복음 들고 주의 사랑을 품고 저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어요. 요기빗이 아들을 낳았는데 환난이 많아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엄청난 환난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승인이 되어서 한참 일할 나에 실수하고 위대한 강요로 도망가요. 그럼에도 자기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어머니하고 집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십자가를 지시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지요.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나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있다. 아들 겨우 젖될 때까지만 양육했는데 믿음으로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그 인물이 귀한 인물 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예수를 나누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안나도 해서 안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나눠야 돼요. 좋은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구하라고 말해요. 구하는데 뭐예요? 낭망치 말고 구하라고 해요. 낭망치 않고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한나는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구별되게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기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에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느냐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항상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주님을 만나는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데, 천국문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지요, 위로받고 살지요.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이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고 나누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열매 맺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해요. 하나님의 예비하는 신령한 복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딱 증거하지요. 증거하니까 역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주 중요한 일,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도록 하니까 이가 있지요, 다 은혜를 받아요. 3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시뢰를 베풀고, 시뢰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게 시뢰를 베풀어 달라. 시뢰 받는데 무슨 끓임이 있으려. 빌립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딱 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에 쉬우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열매를 맺게 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사 아직 추수 때가 많이 남았다. 근데 이 심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사람을 두고. 제가 시골 교회 있을 때 그 이웃 동네에 그 지금 고려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 옆에 효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이제 고려 원자력 발전소 확장하면서 없어졌어요. 거기에 미역 사업을 하는 홍 집사님이 있으세요. 효암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뭐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동네에서 그쪽에는 미역 사업을 많이 하니까 크게 하는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말이지 그쪽에 말이지 아주 막 군의원 그런 거 할 정도로 그 시기에 유지였어요.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데 이분이 이제 다리 관절이 다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인공 관절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교회 뒤쪽까지만 걸어가도 갔다가 앉아야 돼요. 앉아 또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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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고. 그 참 안타까워요. 그 다리가 다 닳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걸으라.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와일드 영화. 그 나온 주인공 이야기를 들으면 있지요. 등산하네, 등산. 등산하는데 조금 신발이 불편한 신발을 신어요. 조금 신발이 세게 이제 조금 그래도 뭐 올라가자 해서 등산을 하는데, 이게 등산을 산을 계속 올라가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발이 너무 아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각해,
이 신발, 이 더러운 신발 때문에 오늘 얼마나 고생했나. 그러면 벗으면 던져버립니다. 신발 어디 간지도 모르죠. 그 신발 벗고 내려오려니까 이거는 그래도 거기라도 있었으면 덜 아낀데 내려오니 더 힘드는 거예요. 더 힘드는 거. 이게 막 맨발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맨발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있죠. 다 힘들어요. 환난이 많아요. 풍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질러쪼개며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 고린도전서 12장은 저한테는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을 넘어가면서 제일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 환난 풍파 삶이 힘듭니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좀 쉬었습니다. 직장에 매가 놀러도 못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직장에 은퇴한 사람 보면 있죠.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 보고 그냥 있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내가 볼 때 시간 속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찔러쪼개며 일어나 걷도록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낙마하며 살아요. 마지못해 사는 것 같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신이죠. 빌립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39절에서 그래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시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가요. 기쁘게 내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 전해야겠다. 예수 안에 새롭게 사는 삶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삶이 있다. 행복한 삶이 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이 있다. 주님 안에 살게 해야겠다 라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내려가게 되어지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 중요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소망을 품고 사는 삶,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